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라는 게 어떤 그냥 바뀐다 안 바뀐다. 가죽은 옷이잖아요. 그 옷 바꿔 입고 가요, 안 바꿔 입고 가요. 짐승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벌 옷으로 살다가 한 벌 옷으로 가요.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은 옷이 바뀌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입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그 천상회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불의 끄슬리다 만 것처럼 별로 안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옷 벗기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돼요. 그리고 탕자도 그지 같은 옷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당신의 겉옷을 그냥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옷을 입게 됐다 안 입게 됐다 이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옷 얘기잖아. 흰 세마포에 전부 옷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옷을 바꿔 입고 삽니까? 절대 못 바꿔 입어요. 얼룩말은 얼룩말로 태어났으면 얼룩말로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은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로 태어나든지 간에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옷 갈아입잖아. 야곱도 본래 자기는 털이 없어. 근데 엄마가 뭔가를 이게 속이려고 어떻게 해요? 이게 남의 옷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남의 옷 입고 들어가서 결국엔 속였잖아. 그리고 그 옷을 평생 입고 삽니까? 벗어버립니까? 네, 벗어버리죠. 계속 그 옷 입고 살았으면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말이야.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겨요? 성경에서는 옷을 남기고 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름 남기고 가요. 옷이 바뀌듯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름 바뀐 사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사악에서 이삭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다 바뀌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이름이 바뀌어요. 베드로에서 게바로 이름 바뀌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우레의 아들에서 이름 바뀐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뭔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이 바뀐다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바뀐다라는 게. 바뀐다라는 건 동사잖아요. 바뀌어가는 과정이나 바뀌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바뀌어야 돼. 또 녹음 안 하고 있다. 참. 오늘은 일찍 깨달았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뭔가 하나씩 잊어버려. 바뀌는 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안 바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다윗도 15년의 고생 끝에 왕으로 바뀌었잖아요. 생각을 해봐. 저 양치기에서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신분 상승을 엄청나게 한 거죠.
고대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라 절대 계단을 함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이란 민주주의니까 투표로 국민들의 지지만 얻으면 대통령 되잖아요. 하긴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됐잖아. 지금 사회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집권하고 있던 사회에서는 왕의 승낙이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신분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가 훨씬 바뀌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분모는 다 바뀌어가요. 근데 가장 바뀌기 힘들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잘 안 바뀌었던 사람들 되게 많죠. 우리 대표적으로 야곱 형님. 진짜 안 바뀌어. 이 형님은 살아생전에 바뀝니까? 살아생전에 거의 안 바뀌다가 죽기 직전에 바뀌셔요. 죽기 직전에도 완전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기 아들들 마지막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줘요? 축복해 준다고 그러죠. 아들들을 불러요. 부르는데 보통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자기가 죽어가는 마당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진짜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 아버지가 돼봐야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만큼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나만큼 이렇게 쓸쓸했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이 삶의 부담감 때문에 늘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구나.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살아갔던 아버지는 나중에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는 아버지가 될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다 집어넣고 무슨 얘기만 하고 가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가는 거지. 그게 보통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야곱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49장 3절에 느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 내 기력이 시작이라고 위풍이 또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3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했다가 4절은 은혜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너 탁월하지 못해 이 새끼야 이런 얘기야. 탁월하지 못해.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습니다. 이걸 다 용서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이거 누구 때문에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어요? 자기 엄마 레아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레아는 왜 자기 엄마 레아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대신해 그걸 한 방에 그냥 누구 때문에 또 그 엄마는 레아 엄마는 그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살았어요? 야곱 너 때문에. 우리 야곱 형님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시몬과 레위의 형제의 그들의 칼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은혜도 아예 이제 4절부터 은혜가 아예 없어졌어. 1절은 어떻게 천마디를 은혜로 끊었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갔으면 정말 멋진 아버지였어. 4절부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야곱처럼 살았어. 야곱처럼 말을 했어. 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해줄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들이 된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의기양양하게 살아요? 의기소침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면 끝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상처와 결핍으로 살게 돼 있어요. 상처와 결핍을 끝까지 남겨주고 하신 분이야. 우리 형님은. 그리고 그 형님 닮은 나는 어떻게 돼? 똑같이 사는 거지 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형님의 앞모습만 보고 형님의 뒷모습은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안 배웠어.
그들의 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을 혹독하니 뭐를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 나 이걸 읽으면서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이걸 예언장이다. 예언대로 됐대. 예언대로 된 거 한 개도 없어. 예언대로 안 됐어.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뭐를 보여주고 왔냐면 야곱은 야곱처럼 살다가 가신 것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름을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아니면 야곱이라고 계속 불러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계속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기록을 해버려요. 끝까지 야곱이라고 그래?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그래? 야곱이라고 해버려요. 바뀌었다는 얘기야?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본성이 이제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끝까지 불러주죠. 이삭도 원래 이삭이에요. 이름 두 개예요. 이삭 이름 하나 아니에요. 이삭에서 뭐로 바뀌었어? 이삭으로 바뀌었어. 이삭은 뭐야? 비웃다. 여기 사자가 들어요. 이삭 모음 하나가 더 들어가서 비웃다. 이삭은 뭐가 돼요? 웃음. 환하게 웃는 웃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 아니에요. 이삭에서 이삭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계속 뭐로 불려요? 이삭은 그냥 계속 이삭이야. 태어나는 순간 계속 이삭으로 불렸어. 근데 야곱만큼은 신기하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이스라엘하고 끝까지 안 불러. 가끔 한 번씩 불러. 가끔 이스라엘 한 번씩 부르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야곱이야. 죽어서 뼈다귀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뼈라고 불러요? 야곱의 뼈라고 불러요? 야곱의 뼈. 그러면 이스라엘을 누가 물려받아요? 12아들들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져서 12지파가 만든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거 지워버렸다. 큰일 났다. 아브라함. 아유. 자,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1세대, 이삭 2세대, 야곱 3세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몇 세대가 돼요? 그래서 몇 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야 돼? 4대 만에.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거지. 이게 400년에 4대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한 세대가 30년이잖아. 그러니까 400년 안에 30년이 몇 번 들어가요? 10번에다가 또 100년 남잖아. 그러니까 한 33번 들어가지. 33세대는 돼야 되는 거지. 맞죠? 33세대지. 어서 오세요. 33세대지. 지금 왜 어떻게 이게 4대 만에 와요? 그러니까 이거야. 4대만이라는 게 1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드디어 이스라엘로 만들어졌을 때 요게 4세대야. 이해가 되죠? 드디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을 때 비로소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자, 야곱이 또 계속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읽기가 힘들어. 아들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호적에서 파겠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졌어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인데 레위는 출애굽 여정에서 출애굽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레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혈관을 공급하는 중심 족속이 돼요. 레위는 몇 지파로 분류가 돼요? 12지파. 12지파에 레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가요. 레위가 빠지고. 그러면 레위는 무슨 지파?
12지파에 안 들어가. 레위는 13지파야. 이건 무슨 제가 얘기했죠. 스텔스 지파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아. 13지파란 스텔스 지파야. 그러면 이 13지파 레위는 땅 배분할 때 어디에 들어가요? 각 12지파 이스라엘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는 각 지파가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 뭐 각자 따로따로였지만 그러나 레위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요? 혈관과 신경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촥 모여서 하나로 움직이게 해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너무 그리스도의 머리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의 역할? 레위의 역할이에요. 레위가 야곱의 예언대로 저주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곱에서 흩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리는 족보에서 파지는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써버립니까? 그 야곱의 예언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해주는 어떤 말씀이야. 근데 야곱은 여기서 보여주는 건 야곱의 성품을 보자는 거야. 이건 나중에 공부하고 나중에 49장 한참 남았어. 우리 이제 겨우 14장 하고 있잖아요. 14장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지금 424주째 하고 있어. 424주째. 거의 8년, 9년째 하고 있어요. 14장 오는데. 그러면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하나님 뭐를 줘? 이름을 주셔요. 당신의 이름을 줘.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슈야잖아.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슈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창조될 때는 뭐 어떻게 됐어요? 1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야. 모양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모양일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받아. 그래도 받아. 아니, 내가 내내 얘기했잖아. 그래도 받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 받아. 그러니까 무당이 빌어줘도 복 받고 중이 빌어줘도 복 받고 무슬림의 이맘이 빌어줘도 복을 받아요. 복 안 받아요? 아, 우리보다 복 더 많이 받았지. 땅만 파면 다 석유 나오는데 이슬람 땅은 땅만 파면 석유 나오잖아. 다 복 받았잖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락펠러가 왜 복 받았어요? 석유 왕이기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니야. 락펠러가 땅만 파면 석유 나왔잖아. 그것 때문에 복 받아가지고 11조 많이 했잖아요. 무슬림들도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많이 해요. 그들은 이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해요.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 원래 에티오피아가 100% 기독교 국가였어. 가니까 기독교 55%, 무슬림 45%로 역전 당할 위기에 에티오피아가 한 30년 동안 대기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때 어떻게 됐냐? 주변에 전부 다 무슬림 국가였잖아. 소말리아, 이집트, 수단 다 무슬림 국가였잖아요.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값이 헐값이 되니까. 기근에 국가 경제 파탄하고 땅 팔아서 먹을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땅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뭐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줬어, 무슬림들이. 제가 가니까 그 목요일마다 사람들이 가게 앞에 막 줄을 서는 거야. 왜지? 나도 줄 서봤더니 넌 오지 말래. 그러더니 가게 앞에 줄 서면 다 먹을 걸 이렇게 줘. 근데 그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물어봤더니 무슬림 가게야. 목요일마다 구제 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는데 기독교는 빵 조각이나 하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는데 무슬림은 주니까
30년 만에 100%에서 기독교인이 55%로 줄고 무슬림은 45%로 늘더라고.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인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름 바꿔주는지 안 바꿔주는지 봐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였는데 이름이,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이들이 남자와 여자에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줄 때 그 본질인 이 마음, 그 유럽 그 서구 신학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지. 영혼 말고 그냥 우리 마음, 이 마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는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에요. 내 이름은 본래 정성필인데, 그런데 내 이름은 육신의 부모에게 부여받은 이름은 정성필이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불러줘요? 예? 사람이라고 불러줘.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러. 난 드디어 사람이 된 거야. 사람답게 살으시라고. 우리 운하마트가 기독교 집단 거주 단체예요. 아랫집에 권사님, 그 옆에 장로님, 그 위에 권사님, 앞동에 권사님, 다 권사 장로들이야. 옛날에 운하마파트가 꽤나 잘 살았던 91년도 분양가가 4,700만 원이었어. 그 시골에. 91년도에 4,700만 원이면 수도권에서도 집 사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5,500밖에 안 해. 서울의 집값은 몇십 배 올랐는데 그 동네는 안 올랐어. 대신에 초창기부터 거주하신 분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다 권사, 장로 다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권사, 장로 타이틀 달고 여기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 받아.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안 살고 나이 먹었을 때의 다른 모습으로 사는 분들은 행복해. 근데 젊었을 때의 모습이나 나이 먹었을 때의 모습이나 똑같이 자기 자식한테 와 무서워요. 나이가 87, 88, 95세까지 있어. 말은 이놈아 야 아들아 옆집에서 냉장고 사왔는데 LG 슈퍼센스 150 모델이야. 빨리 배달해. 딱 끊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사는 거야. 당연히 자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키워준 권리. 와 그분들은 우리 최소사님이 이장님이시잖아. 자기가 대단한 무슨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알고 이리 잠깐만 와봐. 말도 함부로 해. 이리 잠깐만 와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요 이제 최근의 문제가 이렇게 밑에 민원룸 사업하시는 분이야. 원룸 하니까 5층짜리 건물에 원룸을 하세요. 한 달에 그 방이 거기서 한 50개 정도 되는데 20만 원씩 50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10개만 해도 200만 원이고 250, 1000만 원씩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 운암 아파트 조금 높아. 여기 담장. 근데 담장이 이렇게 배가 뚝 물렀어. 이제 터지려고 찢어졌어. 근데 그 민원룸하고 이제 우리 그 슈퍼 권사님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슈퍼 권사님들 변하지 않는 분들 어렸을 때부터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룸 그 사장이 야 아무개야 이건 니네 아파트 담장이 여기로 무너지면 니네가 손해배상해야 된다. 요 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공사비가 우리가 아파트가 70세대밖에 안 돼요. 돈을 모아봐야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4만 원밖에 안 돼. 그거 47에 28, 280만 원 받아가지고
그 경비 인건비 주고 뭐 하고 뭐 보수공사하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 민원놈에서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들었잖아. 친구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친하다 이거야. 자기가 동네 파워 엘리트라는 거야. 어려서부터 몇 명만 붙잡고 있으면은 시장에 가도 언니 오셨어요. 아이고 누님 오셨어요. 소리 어깨 힘 빡 줘. 이거 공사해? 응? 공사해. 우와 이게 압력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남의 땅 남의 공사를 해달라고. 무대뽀야. 그 정도의 무대뽀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주눅 들어서 사는 거지. 되게 엄마가 세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많이 봤잖아. 우리 거시기를 통해서 많이 봤죠. 엄마가 세면 자녀들은 기모피고 히치코모리 돼 있거나 게임만 하거나 엄마가 하라는 거 나중에는 청소년기 되잖아. 사춘기 되잖아. 엄마가 하라는 거 죽어도 안 해.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녀들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뭐가 되어 있어? 사람이 되어 있어. 사람이 되어 있어서 아주 환상의 호흡. 아유, 이제 밥 먹어야지. 네. 공부해야지. 네. 환상의 호흡이 돼 있다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이 못된 자식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돼? 자꾸 두더지가 돼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어둠 속에 안 기어 나온다고. 이걸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잖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된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내 아버지는 누구다?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형상을 받은 자녀이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이. 자,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본질은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야 돼. 그럼 내 이름은 바뀌었냐 이거야.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등장하시면 창세기 26장까지 등장하셔요. 26장 빼기 12장 하면은 14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야. 굉장히 길죠? 아브라함 스토리가 14장 내내 이어져요. 12, 13, 14, 15, 16, 17, 18, 19, 24, 26까지 이어져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는 게 17장 5절에 바뀝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가야 비로소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 바뀌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절 가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명은 아브라함이야. 본명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는데 쉬었다 어려웠다. 매우 긴 시간, 매우 기나긴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곧 소알 왕과 싸워요. 예. 요 전쟁통 이야기가 여기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15장에 계약을 다시 맺어요. 이 창세기 15장은 계약장이야. 근데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15장 이전에. 아니 15장 이전에 12, 13, 14장까지 계약을 맺어요? 안 맺어요? 계속 계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12장에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복을 줬죠? 복을 줬잖아요. 이 12장에 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가서 또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장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줘요. 큰 복을 주고 뭐 너를 창대케 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13절 못 찾고 14장 15장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을 해주는데 이게 이 약속을 자 75세에 떠나요. 75세에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기까지 17장 5절 99살까지. 그럼 몇 년이 남는 거야? 75세에서 99살 빼면은 24년 남죠. 24년. 맞나요? 예. 네. 맞네. 24년은. 근데 매번 하나님이 나와서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왕창 줄게.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계속 이루게 할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신이 여호와이지만 본질은 여호와지만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어떤 신으로만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출애굽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름 확실하게 바꿨죠.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 등장하셨어요? 그냥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등장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럼 전능의 하나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엘시냐 엘. 여기다 로힘이 붙으면 엘로힘이 되는 거고, 엘 샤다이, 엘 샤마이, 엘 엘로히, 엘 샤파, 고치시는 엘신, 승리의 신, 이런 거 잔뜩 붙잖아요. 성경에 엘신은 우리나라의 무엇과 같다고 신. 그리고 무슨 신? 무슨 신? 부뚜막신, 고무신 아니고 도깨비신, 무슨 외눈박이 신, 승리의 신, 치료의 신, 이 신과 같은 그냥 이 엘이라는 신은 엘로힘이거나 아니면은 여호와 같은 인격신이 아니고 모르는 신이에요. 모르는 신. 우리가 이 오해를 하지 마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지.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야 돼. 신. 근데 이 신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야?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야. 잡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신 여호와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니네들이 알고 있는 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어떤 신으로 나타나요? 여호와가? 삼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삼신 할매 이게 지금 아이러니라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엘신으로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엘신으로 나타났어.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엘샤다이로 나타난 거야. 6장 3절 내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 6장 3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자 전능의 신. 자 요게 엘이에요. 엘 샤다이. 맞죠? 엘 샤다이로 나타나. 전능의 신이에요. 엘로힘이 아니라니까?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야. 그냥 엘 샤다이야. 근데 엘 샤다이가 여호와라는 증거는 없어. 우리나라에 삼신을 여호와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동네 신이야. 근데 이 동네 신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공수표를 남발을 해요? 몇 년 동안? 놀랍도록 24년 동안. 아이고 계속 부러진다 이거. 못 쓰겠다. 분필이 계속 부러져. 24년 동안을 계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 이러니
듣는 사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지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이는 자, 이 사라의 이름은 사라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사라이라고 읽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펴놓고 지금 창세기 왜 안 나오지 하고 있는 중에. 자, 창세기 16장 1절에 사례. 자, 다시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이름이 사례라고 나오죠. 창세기 16장 1절에 그 사례예요, 사례. 이게 사례, 우리말로는 사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을까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중국어 초창기에 중국어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한국으로 내려온 거야. 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중국 성경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한문을 쓰니까 중국어 발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사례가 아니고요. 예, 뭐라고 써놨어요? 발음 기호 해놨잖아. 사라이. 사라이. 이걸 읽을 땐 사라이라고 읽는 거야. 이게 아 발음이야. 사라이. 이 사라이는 이름이 사라이라는 것은 이 고대에 이 사르라는 이름을 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르. 어떤 사람들? 사르곤. 사르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르곤이 뭐 하시던 분인지? 내가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씩 다 찾아드리는 거예요. 사르곤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이전 시대 때 그 아카드 제국의 창시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 사르곤 1세. 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카드 제국을 만들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고. 자, 사르곤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역사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 사르곤이. 이 뭐야? 이 사르곤이 포켓몬이 나오니까 포켓몬이 다 망가뜨렸네. 사르곤. 예, 사르곤 황제. 예, 사르곤 황제 했더니 이거 안 뜨네. 아이고야. 밑에 뭐 사르곤이 왜 나와? 이것을 찾으셨나요? 이거네. 사르곤이에요. 사르곤. 남자는 리을이야. 여자는 아이가 붙고 남자는 오가 붙어요. 그래서 남성은 사르곤이 되고 여자는 뭐가 돼요? 사라이가 되는 거야. 그럼 사라이라는 것은 신분이 뭐야? 사르곤 황제의 집안이야. 공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이 60세에 에집트에 들어갔더니 애굽에서 저것이 이뻐서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저기 사르곤 집안이 황제의 집안이라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 황제의 집안하고 결혼하면 뭐가 넘어와요? 핵잠수함 넘어오지, 핵무기 넘어오지, 각종 기밀 서류들 넘어오지, 온갖.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당시에 최고의 번성 국가였어요. 최고의 문화 문명 국가였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 이런 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지레짐작으로 읽어요. 자, 사르 집안이에요. 사라이 집안.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이제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다시 한번 요 블록 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누가 허락하지 않았어? 이때 여호와라는 것은 후대가 썼죠. 여호와라고 써야 돼요. 이때 당시에 사라이는 뭐라고 불렀어요? 엘샤다이께서, 전능의 신께서, 엘샤다이께서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했다 안 했다? 믿음이 있어 없어? 아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지.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왜 약속만 남발하고 왜 안 줘? 이거지 지금. 이게 황제 집안의 공주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맞죠?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렸다 못 기다렸다. 못 기다렸다. 믿음이 없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이지, 자기 계획. 믿음이라는 건 뭐야?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의 고백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자식이 서울대 가면 안 가면 어떻게 되나, 못 가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내 계획이고 아버지 뜻은 서울대 가지 말고 저 우석대 가라고, 삼내 우석대 가라고. 그게 아버지 계획이면 어떻게 할 거야? 순종할 거야? 얘가 분명히 서울대 갈 실력인데, 서울대 그것도 법대나 의대 갈 실력인데, 그런 놈이 나 우석대 갈래? 그러면 허락해 주겠어요? 내가 아무리 권사, 장로, 목사라고 그래도 허락해 주겠냐고.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사라이가 지금 그 포지션이야. 모든 자녀의 생사 열탁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케이스야. 나는 인문계 가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철도고등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집안이 가난하니 네가 가서 국비 전액 장학생이란다. 3년 동안 거기는 교복도 나오고 오히려 돈도 나오고 다 나온대. 철도고등학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내 인생을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 아주 길게. 많이 돌아왔어. 인생의 황금기가 20대 초반인데 그 20대 초반을 직장 생활을 한 몇 년을 해버리니까 진짜 그거 보통 노력으로 채워지는, 메꿔지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길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더니 아버지 뜻대로 살았더니 인생을 그냥 뺑뺑 돌아왔어. 뺑뺑 돌다 왔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 이렇게 내가 사람이 된 거 맞아. 사람이 안 됐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아직도 분노에 차 있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이러고 아직도 분노에 차서 꽁알꽁알 하면서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라이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해요. 이 포지션이 마누라 포지션이에요? 황제의 포지션이에요? 야, 잘 봐. 지금 이 대화의 이 여정에 들어가서 보라고. 성경을 읽을 땐, 재미나게 읽을 땐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어투까지 다 보라고 해요. 이게 남편 대 아내와의 관계예요? 아니면은 황제 집안 대 평민 집안의 지금 대화예요?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데 누가 원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야.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내 여정에 들어가. 혹시 내가 누가 얻어요? 아브라함 네가 얻는 거야? 아니면 사라이 자기가 얻는 거야? 이거 좀 주어를 잘 보라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거. 그럼 이 자녀는 누구 자녀야 지금? 아브라함 자녀야? 사라이 자녀야? 사라이 자녀지. 누구 자녀라 그래?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요. 누구 배에서 태어나도 누구 자녀가 돼요? 쥐가 낳은 자녀가 되는 거야. 말투를 잘 보라고. 내 여종이야. 자기 여종이야. 이게 원래 자기 여종이에요? 아니면은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이에요? 그렇죠?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 아브라함한테 있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직 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니면 사라이한테 있어요? 사라이한테 있다니까. 내 여종에 들어가. 혹 내가 사라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내가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은 누구 자녀예요? 사라이 자녀가 되잖아. 사라이가 낳은 자녀가 되잖아. 근데 어떻게 결국엔 쫓아버리잖아.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니다.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당신이다. 이런 성격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는 진짜 남자로서 좌불 안 서기지. 남자로서 좌불 안 서가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 사라이의 말을 들어요.
자, 그런데 17장에 바로 넘어가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직도 이름 안 바뀌었어요.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죠. 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말이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크게 번성한다. 몇 년? 24년 동안. 자, 24년 동안 공수표만 남발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니, 우리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각자 자신을 24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다, 크게 축복한다, 크게 번성한다. 근데 24년 동안 아무 증거가 없어. 이미 사라이는 뒤돌아섰어. 안 주실 거라고 자기 믿음을 가져버렸어. 저거 다 가짜야. 그동안 뻥치는 거 봐. 가짜야, 가짜. 이러고 돌아서 버렸어요, 지금 사라이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엎드려 버려요. 야, 이 장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야. 12장 1절에는 날 것 그대로의 아브라함이에요. 이 집안의 기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아까 야곱 형님을 봤잖아. 지가 죽는 자리인데,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자리인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저주 호적에서 파버려. 무슨 동네 양아치야, 깡패야. 호적이 파버려. 뭐 이러고 가. 이 기질이 어떤 집안이에요? 근데 야곱의 외모는 어때요? 에서가 그럴 것 같아. 꼭 외모는 털이 나고 막 얼굴이 붉고. 근데 야곱은 기집애처럼 곱상하게 생겼잖아. 와,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에서가 기집애 같고 야곱이 형님 같아. 참 특이한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그리고 이 집안에 또 같은 집안, 부두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예요?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잖아. 근데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야.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야. 그 라반의 딸이 레아와 라헬이야. 그럼 전부 근친혼으로 묶여 있잖아. 아브라함은 사레랑 누이잖아. 오누이잖아. 오누이. 그 다음에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했잖아. 라반의 여동생. 그 다음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했잖아. 희한해. 우리 성경에서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이런 걸 안 읽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뭐를 했어요? 여호와를 숭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바알, 몰렉, 아세라 이런 거 숭배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간음의 본질은 뭐예요? 간음의 본질은 사귀어야 되지 말 사람하고 사귀는 거야. 그게 본질이잖아. 근친혼은 사귀어야 될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대상하고 결혼하는 거야? 그게 근친혼이야. 본질이 같다니까? 그러면 나를 되돌아보자고. 그럼 나는 그렇게 거룩해? 그렇게 위대해? 그렇게 정결해? 그렇게 FM이야? 모범 답안이야? 내가 하는 대로 다 성공하고 다 위대해? 그렇게 성공하고 위대했으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결론으로 물어보는 거야. 행복하십니까? 와, 내 영상에 우리 10년 전에 현재훈이 따라가신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 그분은 왜 여기다 댓글을 달어? 근데 댓글 단 걸 천천히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 10년 동안 한 개도 안 변했어. 아이고야.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이 전투력이 만렙이야. 키보드 워리어야. 아유, 내 한마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확고부동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쓰려다가 말았어. 키보드 워리어라.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는 게 내 행복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너가 왜 논쟁해?
한 개도 안 변했다니까. 아직도 율법 타령하고 있어. 율법의 본질은 뭐 사랑이라고. 아니 그걸 다 관념이라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야. 우리는 지금 머리로 알아가요? 삶으로 배워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머리로 배워갔어요? 삶으로 겪으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이 나이에도 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 나이에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야, 20살 되면 좋겠다. 왜? 20살만 돼도 모든 걸 다 알고 안 변해도 될 것 같아. 키가 이미 다 컸고 이미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20살이 되니까 40살만 돼도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40살만 되면 사람이 안정되고 괜찮아 보여. 40살이 되니까 야, 끝도 없이 변해야 된다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된 거야. 사람은 왜 사람이냐면 사람. 보이시나요? 이 글자가? 사람을 우리말이 참 신기해. 사에서 리을하고 미음만 가져오면 아자는 어차피 같은 발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삶이 돼.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살아내는 게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그 사이에 뭐가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함축되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삶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삶에서 가르쳐.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변하라고 가르쳐요? 절대 변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믿음 지켜라, 충성되게 지켜라, 신념을 지켜라, 절대 변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지금 그 충성스럽게 안 변하신 분이 10년 만에 댓글 달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목사가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지. 못 가르친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마음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 양들을 데려가서 굶겨 죽이고 있어.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면 뭐가 와요? 그때부터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근데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 원래 마귀 사탄은 짝퉁이잖아. 그대로 흉내내잖아. 이 마음 깊숙한 데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교회 가면은 막 차고 넘쳐. 이제는 가서 그런 사람들 우리 동네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면 예 목사님 하는데 반드시 뒤에 가서 한마디 까. 그분들은 앞에서는 온갖 행복한 표정 다 하지만 뒤에서는 하나도 해소가 안 돼 있어. 처리가 안 돼 있다고. 어디서 처리가 돼야 돼요? 교회 가서 부르짖어서 처리하는 게 내 삶의 여정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내 삶의 여정에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옳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났으면 처리가 돼요? 아니면 복수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못났구나.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니 아이고야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아이고야 내가 이렇게 바보구나. 나이 먹으면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또 당하네. 아이고야 또 돈 빌려줬는데 또 안 갚네. 아이고 내가 이런 인간이네. 아이고야 내가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은 잘 갈 줄 알았더니 저 하는 꼬라지를 또 배신할 것 같네.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어디서 배워요? 삶의 여정에서 배우게. 그래서 사람은 삶이야. 삶을 분해하면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놓으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말은 성경을 해석하기엔 너무 좋은 말이야.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을
믿었던 거야? 안 믿었던 거야? 믿었어. 믿었으니까 엎드렸지. 사라는 안 믿었기 때문에 하갈한테 내 자식을 낳아도 그리고 하갈을 집어넣어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있었어. 아니, 아브라함한테 권력이 있었어? 사라이한테 권력이 있었어? 그냥 권력자 앞에 숙였던 거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렸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이는 밖에서 그 천막 밖에서 듣고 어떻게 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었잖아. 아브라함은 그래요? 지금 사례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고 아브라함은 계속 바뀌어. 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4장이란 얘기예요. 미리 땡겨서 1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판을 까는 거야. 미리.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사라의 이름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동시에 바꿔주는 거야?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바꿔줘 버려요? 아브라함부터 바꿔줘. 순서를 잘 보시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소화를 시키고 있었어.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그 커리큘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소화를 해내. 그 소화하면서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야. 내가 그냥 이 삶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결과가 오든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게 내 순종이다. 이게 순종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고. 순종의 조상이야. 반대로 사라이는 순종의 조상이에요? 반역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믿음의 조상이야. 그냥 믿지 않아. 그 성격 자체로 그냥 끝까지 자기 성격 가지고 살아버려. 사라는. 근데 아브라함이 바뀌면서 이삭이 생기면서 사라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왕 바꿀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밑바닥을 쳐서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원하는 거 다 줘서 바꾸는 방식이 있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하는 거 다 바꾸고. 이제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 60년 되돌아보니까 나는 밑바닥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바뀌게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센 놈이요? 바닥 친 놈이 센 놈이요. 잘 버티잖아. 끝까지 버티잖아. 악랄하잖아. 그리고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줘요? 원하는 거 다 줘버리고 바꿔. 그러니까 연약하게 살아 좀. 그래, 다 받아. 연약하게 살아야 다 받아. 센 인간들은 바닥을 쳐야 돼. 계속 덜어놔야 돼. 센 인간들은 계속 마이너스를 시켜야 돼. 마이너스를 시켜서 하나도 안 남겨야 돼. 내 걸 다 털어내야 돼.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부어줘. 계속 부어주면서 바꿔주죠. 성경에서 제일 안 바뀌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랬죠. 또 한 분 계셔요.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처럼 안 바뀌는 사람 이상하죠? 사무엘이 안 바뀌어요. 뭐 때문에 안 바뀌어요? 자기 자식 때문에 잘 안 바뀌어. 홈리와 비느하스를 키웠던 엘리 밑에서 성장했잖아요. 누구랑 같이 성장하고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같이 성장한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형님이었고 엘리는 꼬마였어. 롤 모델이 전부 누구였어? 누구한테 배워요? 엘리, 홈리, 비느하스에서 배웠더니 자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버렸어? 엘리처럼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거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무엘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한 놈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사사제도 못하겠어. 그냥 차라리 왕으로 할게.
사무엘이 설득했잖아요. 야, 왕이 되면 니네 딸들은 궁녀로 가야 되고 니네 아들들은 노예로 가야 돼. 그래도 좋아. 씨. 니네 아들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독재자가 더 나아. 이러고 나온 거예요. 맞죠? 아, 성경을 입체적으로 잘 읽어보라니까. 성경을 자꾸 그 교리의 눈으로 읽으면 안 돼. 은혜로 읽으려면은 현실을 봐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현실이 누구의 현실이다? 내 현실이야. 내 현실. 그러면 나도 대사무엘도 나중에 너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안 바뀌었다는 증거가 초대 왕을 누구로 세워요? 키 크고 잘생긴 놈. 사울. 초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키 크고 잘생긴 사울로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야 저기 이새의 가문으로 가서 기름 부을 자가 거기 있어. 차기 왕이 거기 있어. 근데 누구를 보자마자 저놈이 왕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엘리압이었잖아요. 엘리압. 그러니까 여호와가 얼마나 급했는지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야야야야 스톱 그놈이 아니야. 그놈이 아니야. 16장 봐. 16장에 자 16장에 이제 사무엘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자마자 올 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놈이에요? 자기 생각 선입관이 먼저가 있는 놈이야? 아, 이 형님 나하고 똑같다니까. 아, 이 형님 너무 마음에 들어. 나하고 똑같아. 나도 이러고 인생 이러고 살아왔어. 내가 사람 볼 때 고정관념으로 보지 있는 그대로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아직도 속지 세니까. 내게 아직 덜 빠져나갔으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런 센 사람이 계속 오는 거는 내가 내 속에 이게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들어올 자리를 내 쓰레기가 맡고 있구나.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형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쓰레기가 맡고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가 갑자기 등장하셔요. 엘리압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급해.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버렸노라. 개입을 해버리신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신앙심은 좋은데 자기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돼? 이 이후로는 은퇴를 하셔요. 은퇴해서 뭐만 해요? 오직 기도에만 해. 부흥에만 해. 맨날 모여서 자기 제자들하고 기도만 해. 쫙.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울이 그거 잡으러 가다가 몇백 미터 전방에서 이미 장막에서 기도하던 그 성령의 불똥을 맞고 거기서 옷 벗고 막 춤추고 지랄을 하잖아. 와.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몸부림치었던 게 부흥이었어요. 이 형님 참 존경스러워.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속하고 끊어버리고 권력자 아니야. 사사로서 권력자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도 권력자였잖아요. 권력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가잖아. 아우, 이제 사무엘 형님 진짜 마음에 들어. 이 형님한테 배울 건 무지만 해. 사무엘 나중에 상하 공부할 때 이 형님의 매력을 한번 보세요. 아유,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 자, 창세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7장에 우리 아브라함 형님도 이때 이름을 바뀌어요.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증을 해줬다 안 해줬다. 뭐로 인증해줬어요? 너의 24년간의 몇 년? 24년 여정을 한결같이 잘 변해왔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잘 변해왔다고 가르쳐요. 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가 아니라 한결같이 여호와랑 동행하면서 변해왔다. 어떻게 변해요? 자기 자신을 알아갔다는 얘기야. 내가 어떤 놈이지, 어떤 인간이지. 자, 1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6장 잘 보세요. 이게 말투가 완전히 달라요. 16장에 아브라함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네가 나 데리고 나올 때 고백했던 그 신 있잖아. 그 신이 이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리는 거야. 내 출산을 지금 허락 안 해줬잖아. 허락 안 해줬단 말이 안 해주잖아.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이잖아. 뭐 블라블라 했겠지. 그리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 누구 여종? 자기 여종에 들어가 내가 사례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이런 말투였어요. 근데 12장 말투를 보자고요. 뭔가 확실히 바뀌었어. 지금 누가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대로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지금 나는 죽이고 이게 아브라함이 주어졌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똑같은 말투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지금 16장 1절 2절의 말투하고 12장 13절의 말투하고 어때요? 똑같죠. 사례가 누구한테 배웠어? 아브라함한테 배웠어. 지 오빠한테 배웠어. 오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적인 여자였거든. 근데 24년을 지나갔다 보니까 뭐가 올라와요? 이게 거짓말만 24년 동안 하고 있네. 아, 진짜 승질나 죽겠네. 그리고 어떻게 변했어? 사라는 좋게 변했어요? 좀 심하게 변했어요? 심하게 변해버렸죠. 근데 이게 원래 사라의 모습이었어.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거야. 일단 첫 번째가 자기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알아? 우리 여기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죠? 내가 여기 100억 딱 갖다가 각자 하나씩 다 드릴게.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하나님의 방식. 근데 센 놈은 어떻게 해요? 센 분들은 100억씩 안 주고 마이너스 100억을 치게 만들어. 센 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지. 줘도 드러나고 안 줘도 드러나. 가운데는 잘 감춰.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삶의 여정에서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거 결국에 누가 심어서 이 16장에 이 험한 꼴을 당해요? 그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소가지가 어떻겠어? 24년 동안 자기가 부르짖었던 그 신, 계약을 계속 맺었고 제단을 쌓았던 그 신을 한 방에 부인하잖아요. 지금 마누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알았어. 이러고 만들어진 거야? 안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14장이라는 거야. 14장 누구를 만나서 딱 그냥 오늘은 결론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 다음 주는 살레망 멜기세덱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바뀌게 된 거라고.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24년 동안을 긴가민가 하다가 사례와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나한테 안 주셨어. 아이고 이러고 이제 확 변해버리겠죠. 살레망 멜기세덱은 다음 주에 히브리서까지 다 찾아가면서 신약 성경까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 받음을 우리에게 플러스로 주시던 마이너스로 주시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아이고 오셨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